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뉩니다. Before Christ, 안노 도미니,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이다, 도덕 선생님이다,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 종교를 창시한 분이다, 어떤 사람은 혁명가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분석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5문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6문장으로 가장 많은 부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사도신경은 성경의 압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핵심 내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가장 많은 부분을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그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막 생겨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초대교회 때만 예수님을 잘못 알도록 하는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을 지금 살펴볼 것입니다.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그 두 번째 문장의 첫 번이 그의 외아들. 여기서 그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혹은 독생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과는 좀 낮은 또는 좀 다른 그런 좀 더 열등한 이런 존재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의 그 성경 원어 헬라어는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단 하나의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출생한, 그리고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단 하나의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제 아직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부분을 좀 더 설명해야 독생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특별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아들이라고 하는 기록을 이제
표현을 성경이 많이 쓰는데 이 아들이 어떤 뜻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 베드로 말고 야고보 요한에게 무슨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 이게 뜻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가 뭐예요? 천둥 소리, 이걸 이제 우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둥 우레라고 하죠. 근데 왜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분노를 잘 느끼고 분노를 잘 폭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야고보와 요한과 같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막 큰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베드로하고 늘 싸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둥하고 본질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본질상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유일하게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 이게 독생자의 뜻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강조된 글씨체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게 성경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 예수님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무슨 성령임에서 그 위치가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언제부터 존재하셨어요? 신약 때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 전에 계셨고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통해서 운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믿고 그분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예수님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보면 예수, 두 번째 문장에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라는 교훈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이 허구의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허구의 인물을 우리가 종교 창시자로 생각하고 믿는다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의 예수는 역사적인 사료가 있는 실존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붙여주었을까요? 보통 이름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가 이름을 짓습니다마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와, 구약으로 보면 여호수아,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 유대나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공적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처형이 된 수많은 역사적 기록이 있는 이 예수, 이분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 맞습니까? 사람이 되신 거 맞을까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출생하셨고, 예수님은 자라나셨고, 배고프셨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마귀에게 시험도 당했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 명확한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죽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신이 죽겠습니까? 그가 죽었다.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2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셨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실존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성경 진리를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들이 많이 발생해서 교회를 방해하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되셨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단, 그리고 그걸 왜곡해버리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기독교 신앙에다가 그리스 철학을 짬뽕시킨, 뭔가 신앙에 다른 걸 짬뽕시키면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 신앙의 철학을 혼합시켰는데, 그리스 철학은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어? 이거는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일 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였다고, 같이 우리와 식사도 했다고, 그거는 seeing body, 그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분이 전능한 분이다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내 보이기만 한 거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성경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 이단도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아리우스는 장로였습니다. 이 장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전하지 않고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리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지주의와 반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요즘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신천지.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나왔던 얘기들을 카피하고 그때 사탄 마귀가 교회 주입했던 잘못된 사상을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 성경에는 핵심 진리가 있어요. 핵심 진리가 사도신경이고 사도신경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게 이단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죠? 노란 글씨만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는 뭐라고 돼요?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을 수가 없다.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신경의 메시지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예요? 그의 외아들, 요거 설명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시아라는 단어가 똑같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특별한 직분을 주실 때 기름을 부어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지명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는 장차 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예고편이에요. 성경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살았어요. 이사야 59장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있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저 구속자라는 말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런 성취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다시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탄생했는데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기다리던 구원자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선지자의 직분을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전해 주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가장 첫 번째 예수님 전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뭐냐?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 사랑하라는 말씀하셨다. 뭐 그 말씀도 있는데 핵심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며 전하신 저 말씀인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죄와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힘으로 죄를 씻지를 못하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은 구원자임을 받아들이라. 나를 믿고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내 말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제자가 되라. 죄, 회개,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지금 보지는 못했어요. 육체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죠?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거나 성경을 소홀히 여기거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를 보니까 제사장은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죄를 속죄하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양이나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에게 대신 가게 해서 짐승의 피로 죄를 씻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동물 제사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그 안에 기도하여 전가해서 짐승이 죽고 나면 죄가 대신 이제 짐승에게 형벌이 가해지긴 하는데 죄 하나에 짐승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집에 갔어요. 또 싸웠어요. 또 거짓말도 했어요. 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다른 짐승으로 속죄 제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며 죄는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셨어요. 제사장이며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 다른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 대속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모든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 속죄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스펠송 중에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누가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같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여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통치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헷갈려요.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다른 대통령이 있고 다른 통치자가 있어 우리가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시죠?
어떻게 통치하시죠? 예수님의 통치는 영적 통치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모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분의 샬롬, 평안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 천국을 경험하게 돼.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도 천국을,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이후에 아담의 그 마음, 심리적 상태까지 유전이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성격도 유전되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성격도 유전되었는데, 마음 내면도 유전되었는데, 아담의 내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왕이 되어 살려고 하는 게 아담의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 기본 세팅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께 왕좌와 보호자를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다스릴 때 그분의 사랑의 통치, 그분의 샬롬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인생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샬롬이 오지 않는 것은 왕자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며 나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도신경 보면 그 핵심 키워드가 두 번째 문장의 키워드는 무엇이죠? 그의 외아들 설명드렸고 예수 설명드렸고 그리스도 설명드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뭐죠? 주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외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인간이 되셨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시간은 짧았어요. 특히 공생애는 3년이죠. 근데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이 되고 연약해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만을 너무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왕좌에 재등극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낮아지셨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뜻은, 퀴리오스라는 뜻은 더 이상 높은 존재가 없는 가장 높은 분.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높은 존재가 없는 가장 높으신 분. 예수님은 그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줘요.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 그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떡볶이 상점 중에 국대 떡볶이라고 있어요.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이부 예배는 쪘군요. 국대 떡볶이 맛이 괜찮던가요? 뭐 여러 떡볶이 가게 중에 유명한 가게라고 합니다. 이 국대 떡볶이 그 회사를 창업한 대표자가 있는데 김상현 씨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그 글로 기록한 얘기를 제가 듣고, 야, 교회를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인문학, 특히 자기계발서를 엄청나게 막 30-40권씩 한번 그렇게 구입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4가지를 자기의 삶에 적용을 했다고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자. 매사에 감사하자. 내가 세운 목표를 내 안에 새길 수 있도록 암기하자. 이제 크게 4가지. 그리고 그 인문학을 요약한 인문학의 성공 방식이 있죠. 이걸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전파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인문학을 정리해 세웠던 이 4가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4가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의 핵심 뭐냐면 내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그 문제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을 긍정심리학, 자기계발의 이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돈 벌게 힘을 주실 거야. 지금 내가 아프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자, 이 한 문장 한 문장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패턴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된 나를 서포트하는 분으로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상현 씨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는 죄였는데, 핵심 문제는 죄였는데, 죄는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야,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 복음 진리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신앙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영원하지 않은 축복을 추구하며 살았다. 나는 이제 영원한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 영원한 복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성경의 얘기이기도 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느냐 아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자기가 기독교인인 걸 감추고 살았는데 그래도 가끔 믿는 자끼리 서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어떻게 했냐 하면 물고기 마크를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실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서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물고기를 보여줬을까요? 한번 물고기 초대교회 때 저게 그러니까 익투스라는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왜 물고기를 보여주나?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익투스 가운데 있는 글씨는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이에수스 첫 번째 글자는 이에수스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데오스 그 다음에 휘오스 그 다음에 소테르. 뜻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래서 나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고기 익투스란 말을 그 문장의 약어예요. 그래서
물고기로 자기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굉장한 석학이 있었어요. C.S. 루이스라고. 신화와 영문학, 그 다음에 이런 그 종교에 대해서도 가르쳤던 그런 석학이었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서 Mere Christianity, 그 순전한 기독교, 사전 한번 봅시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도덕적인 선생님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그게 거짓말이라고 해봅시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또 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미치광이거나 아주 악하게 거짓말하는, 미쳤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사랑을 실천한 분이라고, 도덕적인 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딱 두 가지로 밖에 결론 낼 수 없다. 그분의 전한 메시지를 보면 미친 사람, 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뉩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중요한 인물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렇죠? 예수란 인물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는 누굴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죄인이었다가도 선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은 이전에 불행했다고도 행복해지잖아요. 그 예수를 미친 사람, 사악한 거짓말쟁이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는지가 신앙이고, 그 누구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주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 아까 익투스처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이 인도하고 보호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